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감기로 많은 분들이 참여도 못했고 감기가 기승을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한 사도와 안드레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첫 제자이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다 이제 순교하였지만 오늘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남아서 오늘 역설적인 진리를 그대로 입증하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오늘 높아지는 이런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가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남았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오늘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셨고 처음 제자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했던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 독특한 영성으로 다른 복음서에 쓰지 않는 독특한 언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들을 우리가 쭉 보면 말씀, 생명, 빛, 참빛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독생자, 영, 영생, 진실로, 진실로, 양, 포도나무, 친구 이런 말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유와 공유인데 이 진리는 개인 소장품처럼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는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금년표가 여전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이런 몇 년 전의 표를 계속 가지고 갈 터인데 지난 12월에 달력을 마치면서 이 달력에 표를 집어넣고 그래서 시안이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시안을 잘못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알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는 걸 겹쳐서 거기다가 달력에다 써갖고 제가 얼른 고쳐갖고 이제 바로 인쇄는 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알고의 초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로 알아야겠어요?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걸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이제 바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소유와 공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진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구원의 목적이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됐잖아요. 그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16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셨어요.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를 꼭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진리라 이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 17장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1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오늘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실 텐데 그분이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가 아니면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아들이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만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자유는 무슨 자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오늘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여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길이고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가 왜 유일한 길이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그런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해져야 그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진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레위기에 여러 번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항상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오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진리를 주셨는데 그 말씀 진리 일러준 말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우리가 저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오늘 거처를 함께하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거처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주고 지켜야 될 말씀을 바로 지킬 수도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에 오셔갖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은총인 보혈을 준비해 놓으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내실 보혜사가 16절과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 그 성령님은 곧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돼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진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소장품처럼 이제 개인의 무슨 보석처럼 이거를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진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사랑이시니까 오셨는데 그 사랑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분배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지금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속성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신 그분은 또 진리 자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 사랑의 속성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뗄 때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함으로 함께 그 몸이 되어지면서 함께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자꾸만 드러나고 공유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고 또 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왜 그들을 증인되게 하셨어요? 공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이제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았고 그분이 부활 승천한 걸 보았고 진리가 오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이잖아요. 그들이 그 진리를 공유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74차 사경회를 하고 어린이 사경회를 하면서 사경회를 한 주간 했는데 왜 사경회를 합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그 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빛 가운데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월 4일 날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중대한 발표를 했죠. 앱스타인 리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물론 뉴스마다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각색을 해갖고 잘못 표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앱스타인 리스트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당초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게 자칭 유대인들이 만든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사드 출신인 앱스타인과 그의 연인인 맥스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미국령인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다가 호화 별장을 지어놓고 전 세계의 많은 엘리트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하여 영화 배우들, 금융가를 잡고 있는 사람들, 이제 심지어는 영국의 왕실들,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납치해온 아이들입니다. 10대 미만의 아이들을 포함해갖고 10대 아이들, 그들에게 전부 강제로 성을 상납하게 하면서 그들을 볼모로 잡는 그런 리스트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한국의 미투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엘리트들에게 성 상납을 시켜서 그걸 약점으로 잡아갖고 자기들 뜻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리스트인데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갖고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 많은 사람들, 이제 금융가의 경제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영국의 왕실들. 그래서 이 발표가 되게 바로 하루 전에 찰스 황태자가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사임을 해버렸어요, 미리. 사실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 다 체포돼서 다 처형됐어요, 사실.
200명 가까운 이러한 명단이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공개되면서 물꼬를 튼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상납을 한 그런 정도 강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아이들의 인육을 먹고 그 아이들의 피를 마시고 거기다가 호루스 제단을 지어서 거기다가 사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미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어둠에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간 이 문제가 이제는 터지기 시작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물꼬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이 재판 기록이 자그마치 4,000개의 보고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 하나가 1,000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에 어저께 두 번째 게 열렸죠. 그렇게 4,000개나 되는 이 많은 보고서를 다 열게 되면서 물꼬가 열렸는데, 그게 다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류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6.25를 비롯하여 모든 전쟁이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이들이 바이러스와 백신을 통하여 인류를 어떻게 억압해 왔는지, 이 수많은 전염병들, 지진과 홍수, 기후조지, 음식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의 음모가 다 밝혀지는 물꼬가 열렸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미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딥스 세력들, 곧 카발이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 자칭 유대인의 세력들이 지금까지 그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좀 터지고 있고, 구약의 몰렉신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바쳤던 이 몰렉신의 이 역사가 이 지금까지 은밀하게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사건들이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오늘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이 다 되었다는 빛 가운데 이게 드러나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진실이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참된 진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된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3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교독해 보시죠.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예, 39절 다 같이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새 포도주가 나타나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서 새로운 푸대에 담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노하여 그 사도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아주 존경받는 그런 랍비 같은 사람이죠. 아주 존경받는 교법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400명이 따르고 이제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따고 근데 이것이 다 없어졌는데 너희들도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 모르니 조심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진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수록 점점점 진리가 드러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말씀 진리가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그 진리는 보완하고 수정되면서 더 밝게 드러나 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주님의 진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드러나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더 공유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완벽한 진리신 주님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겠죠. 12사도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지만 우리는 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를 가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 저에게 금년표가 여전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인데 이 바로 알자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기를 힘쓰고 말씀을 바로 알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믿을 것이고 이렇게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할 수가 있는데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안에도 진리를 바로 알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이것을 바로 전하여서 오늘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이거를 잘 감당하며 금년 안에도 진리를 사모하고 더 많이 공유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